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신 이후에 박광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환귀하심을 바라옵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뜻과 염려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타협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눈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질서와 무분별한 행동을 삼가며 이미 시작된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빨리 치료되어 흐트러진 일상생활의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갈급한 예배와 믿음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와 열방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하에서 숨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예배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형제 자매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강권적인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지구촌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며 온전하게 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과 병원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아픈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헌금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신랑 이귀성 고재희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이푸름 군과 신부 원지영 양이 3월 20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구월동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한 서진영 집사님, 차지은 집사님이 중국 3년간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지난 주간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윤명복 권사님 부친 되시는 윤태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29절로 31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로 31절,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구약성경 176쪽, 레위기 19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로 31절 석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기 19장 26절,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 헤어스타일과 수염 스타일을 본받지 말아라.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외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러이러한 우상을 섬긴다라는 증표로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그리고 수염 끝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외모를 담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절, 살을 베지 말며 문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을 팔아서 창녀로 삼는 부모가 있을까?
그렇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대에서는, 또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창녀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게 될까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서도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19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봤어요. 그런데 29절에서 또 나오죠. 그럼 이게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2차적으로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상숭배와 직결이 되는지 그 2차적인 음행에 맞추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나안 땅에서는 주로 섬기던 신이 여러 잡신들을 다 섬겼지만,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신전을 만들었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성전입니다. 그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 그것을 성창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거룩 성자를 쳐서 성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말 자체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편의상 성창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전에서 일하는 이러한 성창들을 당연히 금지시키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빠져들었던 것일까? 결국에는 불안함, 두려움,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버무려져서 점점 우상에게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뭘 해야 되나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는 매우 서툰 민족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굉장히 잘 짓죠.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으면 우리가 농사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문화를 본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농사법, 농사 기술만 본받으면 되는데 우상숭배까지 함께 본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자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 비도 적절하게 내려야 되고 또 땅도 굉장히 비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그리고 풍요로운,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남성 신인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신이 또 있습니다. 땅의 신은 누굴까요? 아세라인 거죠. 이 여성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신이니까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기도 한 겁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많이 낳으면 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칠공준이 아니면은 또 막 11명의 남매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동네에 흔했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이 아세라 여성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함께 만나 어떠한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 농사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또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남자들과 성창들이 부부관계를 맺는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그리고 또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매우 마음이 흡족해져서 농사를 더 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전 안에 성창제도,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쪽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가 서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법만 배운 게 아니라 이러한 우상 숭배도 동시에 갖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과 쾌락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농사가 망쳐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예전에는 이게 곡식을 거둬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하고 요즘에는 흉년이 들어도 저장해서 몇 년은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장 기술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한 해가 망치면 이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한 톨의 식량이라도 더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성적인 쾌락들.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29절의 이 음행은 결국 우상 숭배와 직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행위는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막 찾아가는 그런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음행인 거죠.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과정에서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직접적인 행음까지, 간음까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와 성적인 행위, 그 행음을 막고 있고 금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고 또 이집트의 군대들이 그 뒤를 추격할 때 홍해를 반으로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다를 쪼개신 분,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 바위에서는 샘물이 터지게 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굳이 이방신까지 섬기면서 굳이 우상까지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면서 다 죽은 신이잖아요. 진짜 신도 아니잖아요. 그 우상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더 추수해 보려고 하는 욕심을 쫓아 그리고 쾌락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딸을 창녀로 만들고 결국은 온 나라의 음행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는 행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쾌락도 즐기고 싶은,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니까 하나님도 믿어보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서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몰려오고 욕심이 있고 음행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쾌락과 두려움을 신으로 섬기시면 안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넘어서게끔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이고 음행인 것이죠. 자, 이렇게 29절의 창녀, 그 음행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30절은 양상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의 문화를 살펴보았었는데 30절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맞서서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 30절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0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영예를 보존하려는 율법이다. 자, 시간과 장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맞서기 위하여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장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은 뭐에 대해서예요? 시간에 대해서. 성소는 뭡니까? 장소에 대한 것이죠. 시간과 장소입니다. 자, 먼저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 시간적인 문제죠. 자,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도 4계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19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보았었죠. 그런데 지금 또 나오네요. 그럼 이건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제목, 소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1계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부의 사랑을 잘 알고 계세요.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인 거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똑같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우상과 나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그럼 이 계명의 제목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약간 불안한 것이 있어서 욕심이 있고 쾌락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도 내가 믿지만 나는 좀 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조금 이렇게 가미하면서 믿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상계명은 뭘까요? 사랑의 자세, 사랑의 태도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으로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자세,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계명은 뭘까요? 소제목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우리가 사랑의 대상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방법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의 자세, 태도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다음번에는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계명에서 그 사랑의 실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외치고 마음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즉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두가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중요한 날들 중에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날은 뭐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만 하고 달려가다가 자칫 하나님을 놓치기 쉽죠.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주일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은 없죠.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또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 번의 예배만 드리고 나서 이제 나는 주일 성수했구나. 나는 이제 내 볼일 보면 되겠다. 그런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밀린 성경도 좀 더 읽고 밀린 기도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지만 주일은 모든 날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의 중심, 주일이 되어야 되고요. 주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나가셔야 돼요. 주일이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나가죠.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하루를 또 마련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우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문화의 가치 그리고 문화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을 봤으니까 장소를 볼게요. 자, 30절 다시 보시면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장소입니다. 자,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이었지만 그 성소라는 것이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이 성소를 지금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그랬죠.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경외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자,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3절의 경외라는 단어와 지금 19장 30절에 귀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성막을 또 이 성전을 경외까지 해야 되는 걸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곳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성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30절 말씀은요, 앞에 있는 29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29절 우상의 신전을 무엇으로 이길까요?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소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곧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여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성도들이 주로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죠. 바로 이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장소적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성도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 이 예배당은 그저 건물에 불과해.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면에서도 또 장소적인 면에서도 이 예배당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죠. 그러니 이 예배당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결심과 결단들이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결심들이 예배당 밖으로도 이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 중심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인지라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의 시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이제 예배당이 활짝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다 모여서 거룩한 예배, 또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봉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신전에 얼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상에 얼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당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이겨내되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소를 귀히 여기고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자, 세 번째, 다시 가나안의 문화로 돌아옵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26절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죠. 26절은 미신적인 행위가 나오지만 31절에서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죽은 자와 교접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 오늘날의 무당들도 죽은 자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무당들은 막 애기 목소리 내고 그리고 뭐 돌아가셨던 할머니 목소리 내고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아버지 목소리 내고 막 그렇잖아요. 자,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그 영들이 구천을 떠돈다든지 이 세계를 떠돈다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무당에게 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은 자식이 그 무당에게로 와서 막 흉내를 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막 애기 목소리 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그 무당은 뭡니까?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죠. 귀신의 장난이죠. 여러분 좀 이따 보기도 하겠지만 귀신은 이런 능력도 있어요. 장난치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 실제로 고대 가나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이런 일들을 꾸며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31절 성경은 이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막 듣고 넘기잖아요. 뭐 쉽게 그냥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은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해야 되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왜 철학관을 찾아가고 왜 무당들을 찾아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내가 앞날이 좀 잘 될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할까? 지금 옆에 있는 이 남자친구가 나하고 결혼을 할까? 그리고 이 배우자하고 내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재물은 얼마나 다 많이 모일까?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기 위하여 무당들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을 치고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 잘 살게 되는 건지, 혹여 나의 미래를 점쟁이와 아니면 또 타로점을 보는 사람과 또 오늘의 운세와 토종 비결과 또 사주와 궁합과 이런 것에 혹시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 옆에 있는 짝이 진짜 결혼해도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철학관에 찾아가서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막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나의 앞날을, 나의 미래를 몰라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전도서 7장 14절. 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미래는요,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통과 공고를 같이 병행케 하셔서 뭘 모르게 하셨나요?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굳이 장래일을 알려고 하는 것, 굳이 미래일을 알려고 하는 것,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굳이 미래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까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잘 보세요.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일종의 신접하는 자 박수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진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심지어 보니까 그 이삭과 기적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기도 한 거예요. 자, 과거 살아온 일들도 무당들이 훤하게 마치고 미래 일도 용하게 막 맞추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리고 병도 낫게 하고 또 성공도 되고 막 이 시험에 합격도 되고 부적 몇 개 써가지고 갖고 다니니까 시험에도 합격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성공과 하나님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자, 2절 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팔아. 무당, 신접하는 자, 막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런 신들을 좀 섬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성공을 이루게 하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고 미래를 맞추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가거나 추종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4절을 볼게요. 4절. 바로 뒷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만 추종하며 따라갑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죠. 아무리 무당이 마술을 부리고 또 성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공고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쫓아가고 순종하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자, 박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의 문화를 두 가지로 보았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음행을 본받지 말아라. 가나안 우상의 신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 음행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신접한 자들 박수를 추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세 가지까지 합치면 이 다섯 가지가 가나안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나안 문화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무엇일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소 중심으로 성소를 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이 예배당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안내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을 쫓으십시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우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어줍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깊이 섬기라고 우상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 외의 미신을 의지하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음행과 영적 간음을 멈추고 주일 성수와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고 현장 예배가 펼쳐지도록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쾌락을 자극할 만한, 우리의 즐거움을 자극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성공이 보장되고 또 재물도 보장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부정직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덜 섬기면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성수, 공간적으로는 이 예배당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바꾸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밝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고쳐 주시고 곧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또 경제적인 마음의 힘든 것과 가족들의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온통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제 잘 개발이 되어서 정말로 이 모든 코로나가 이 땅에 사라지고 온전한 현장 예배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현장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그러나 가정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진로도 붙잡아 주옵시고 선교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선교사님들이 큰 능력과 은혜로서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며 그리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며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날들을 우리가 곧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접하는 자, 박수들, 무당들, 점집, 철학관 찾아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말씀을 쫓아 우리의 미래를 안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빛으로 안내하시며 모든 예수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공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가나안의 문화처럼 세상이 온 문화를 지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가 마침내 이 가나안 문화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